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주일에 잠깐 말씀드렸던 전도에 대한 그 내용,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아주 어, 잘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읽으시면 가장 좋겠고, 또 우리 어르신 성도님이나 그 책이 없는 분들은 제가 좀 어떻게 도와드릴까 하다가 오늘 이 녹화를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저작권을 위배하는 거가 되면은 그건 제가 하지 않을 생각인데, 근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책을 오히려 홍보하는 효과가 있고, 또 책 내용을 다 하지 않고 책의 이제 유익함을 설명하는 그런 영상이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유익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약을 해서 그냥 조금씩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에는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는 전도에 대해서 36장부터 38장까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냥 요약을 해놓은 그 글을 그냥 쉽게 읽겠습니다. 36장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당신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 이 과제를 우리는 사명, 미션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사역, 미니스트리와 이 세상을 향한 사명, 미션, 이 둘 다를 감당하기 원하신다. 우리의 사역, 미니스트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섬김이고, 미션, 사명은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섬김이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성경은 우리의 사명이 왜 중요한지에 관해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첫 번째,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오라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위해 가라고 말씀하신다. 이 사명이 너무 중요해서 예수님은 5번이나 반복해서 5가지 방법으로 성경의 5책에서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사도행전 1장. 따라서 지상대명령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두 번째, 우리의 사명은 위대한 특권이다. 비록 무거운 책임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께 사용받는 엄청난 영광이기도 하다. 세 번째, 영원한 삶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다. 네 번째, 우리의 사명은 영원한 중요성을 갖는다. 다섯 번째,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한다. 여섯 번째, 역사의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는 것과 연결된다.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가 있습니다. 사명을 완수하려면 우리의 목표를 버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해야 한다. 하나님, 제가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이기적인 기도는 그만하고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라. 우리의 서명이 있는 백지를 하나님께 내밀고 나머지 구체적인 것들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자.
만일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헌신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거의 경험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을 섬기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을 일은 거의 없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까지가 36장 우리가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는 말씀을 잠깐 요약해 드렸고요. 그리고 37장은 제목이 삶의 메시지 나누기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 성도님들께 또 지난 설교가 요약이 또 될 테고 또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제가 37장을 또 좀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다른 사람들과 나눌 삶의 메시지를 담으셨다. 당신은 나눌 것이 없다고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당신이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사단의 계략이다. 삶의 메시지는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우리의 간증.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믿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삶의 교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교훈들. 세 번째, 우리의 거룩한 열정.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관심 갖게 된 문제들. 네 번째, 복음. 구원의 메시지. 이 네 가지를 이제 조금씩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삶의 메시지는 간증을 담는다. 우리의 간증을 담는다. 간증은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셨는지에 관한 이야기다. 즉 주님과 관련된 우리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다. 법정에서 증인은 사건에 대해서 주장을 펴거나 진실을 밝히거나 판결에 관해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그것은 변호사들의 일이다. 증인들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만 이야기한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하기 원하신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는 없으며 그 이야기는 우리만이 나눌 수 있다. 만약 우리가 나누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원히 묻혀 사라질 것이다. 성경학자는 아니지만 사실 당신의 개인적인 간증은 설교보다도 효과적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목사들을 월급 받는 세일즈맨으로 취급하지만 당신은 그 제품을 써보고 만족해하는 고객으로 보기 때문에 더 신뢰하게 된다. 간증은 원론적인 설교보다 공감하기 쉽고 흥미가 있으며 더 오래 기억 남는다. 실제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식적인 내용들이 가지는 거부감을 피할 수 있고 살아있는 무언가가 있다. 우리는 자신의 간증을 예비해야 한다. 베드로전서 3장 15, 16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예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간증문을 작성하고 그 주요 포인트를 암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네 부분으로 하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삶이 어땠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깨달았는지, 어떻게 나의 삶을 예수님께 헌신했는지, 예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삶,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깨닫게 됐는지, 그래서 예수님께 내 삶을 어떻게 드렸는지, 예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이제 이 네 부분으로 하라는 거죠.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론 구원받은 이야기 말고도 여러 가지 간증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모든 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하나님이 겪게 하신 모든 문제, 상황, 그리고 위기들을 기록해두라. 그리고 그 가운데 믿지 않는 친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상황에 맞게 이용하라.
상황이 다르면 다른 간증이 필요하다. 삶의 메시지는 나의 간증을 담습니다. 두 번째, 삶의 메시지는 또 나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삶의 메시지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경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진리다. 삶에서 배운 중요한 교훈들을 기록하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하라. 기록하지 않으면 그 교훈들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다고 할 수 없다. 우리의 기억을 되살리고 이 목록을 직접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 질문이 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또는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하나님은 고통, 슬픔 또는 우울함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슬픔을 통해서, 실망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아픔과 실패를 견디고 이기게 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무엇이었나? 세 번째, 삶의 메시지는 우리가 나누는 거룩한 열정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에 대한 거룩한 열정을 주십니다. 그 문제들은 주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어려움들입니다. 학대, 중독, 불임, 우울증, 질병, 그런 어려움들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기 다른 열정을 주신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모든 삶이 우리가 가진 열정을 똑같이, 모든 사람이 우리가 가진 열정을 똑같이 가질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대신 우리는 서로의 삶의 메시지를 존중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거룩한 열정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삶의 메시지는 복음을 포함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삶의 목적을 갖게 되며 천국의 영원한 집을 약속받는다는 소식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잃어버린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만일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그들에 대한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을 단 한 사람이라도 알고 있는 한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해야 한다. 당신이 아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하겠는가? 그들을 교회로 초대할 것인가? 당신의 간증을 나누겠는가? 이 책을 주겠는가? 그들에게 밥을 사주겠는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는가? 당신의 선교지는 당신 주변의 모든 곳이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놓치지 말라. 여기까지가 37장의 요약입니다. 분량이 한 3분의 1 정도 에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또 책을 사서 읽으시면 더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38장 이제 전도에 대한 마지막 부분인데요. 월드 크리스천 되기라는 제목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되기. 제가 또 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지상 대명령은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 우리가 세상적인 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고 세상적인 월드리 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고 세계적인 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다. 월드 클래스 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다. 세상적인 크리스찬이란 자기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다. 그들은 구원받았지만 자기중심적이다. 그들은 찬양 집회나 특별 세미나에 참석하기를 좋아하지만 선교 관련 모임에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고 그쪽에는 관심조차 없다. 그들의 기도는 본인의 필요, 축복, 그리고 행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것은 나 우선적인 믿음이다. Me first 적인 믿음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보다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한다. 반대로 월드 클래스 크리스찬은 섬기기 위해 구원받았고 이 땅에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에 흥분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 바로 그분의 나라에 관한 일이다. 역사, 히스토리는 그분의 이야기, His story이다.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할 가족을 만들고 계신다. 이보다 더 중요하고 오래 지속될 일은 없다. 당신은 어떤 부류의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는가? 월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의 관점과 태도가 변해야 된다. 월드 크리스찬으로 사고하는 방법 3가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타인중심적 사고로 월드 크리스찬으로 사고하는 방법 첫 번째.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타인중심적 사고로. 성경은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말한다. 이것이 월드 크리스찬이 되는 첫 단계이다. 아이들은 자신만 생각하지만 성인들은 다른 삶을 생각한다. 물론 우리의 본성이 자기중심적이고 날마다 접하는 거의 모든 광고들이 이기적으로 생각하도록 부추기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의 전환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혼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도록 방치하지 않으시고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성령께서 은혜로 이렇게 빚어 가신다는 그 내용이 뒤에 있는데 제가 좀 요약을 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느끼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 조용히 속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다. 아버지, 이 사람이 당신을 알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게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라. 월드 크리스찬으로 사고하는 법은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타인중심적 사고로. 두 번째는 지역적인 사고에서 세계를 품는 사고로. 세계를 품고 사고하는 방법의 첫 단계는 특정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월드 크리스찬은 세계를 위해 기도한다. 기도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가장 중요한 도구다.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을 거절하고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거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막지는 못한다.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영혼을 추수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세 번째, 지금 여기만 바라보는 사고에서 영원을 바라보는 사고로. 이렇게 사고를 전환할 때 월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보내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영원한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사소한 일에 비중을 두지 않게 되고 급한 것과 궁극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에너지를 쏟아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들은 앞으로 1년 후에는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닐 것이고 영원한 시간의 측면에서 볼 때는 더더욱 그렇다. 네,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일단 이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유익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주에도 혹시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싶으면 또 제가 한 주에 하나 정도는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겠습니다. 또 일주일 승리하시고요. 특별히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오는 주는 우리 대면 예배할 수 있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기도하고 기다리셔서 우리 기쁜 얼굴로 또 하나님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고 반가운 얼굴 뵙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일주일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